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세리토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교과 해설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교과 해설을 진행하다 보면 교사를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 저와 공감을 하실 겁니다만 몇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하도록 만들어진 이 교재를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마치자면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시간입니다. 교사로서 매일의 소지에서 다룬 성경절들을 그래도 빠짐없이 한 번씩은 꼭 다루고 싶은데 그러자면 시간이 말도 못하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성경절만 다루다 보면 해설을 할 시간이 또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 교과 해설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과 예습을 충분히 하시고 공부에 참여하시고 저는 교사는 요약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토론식으로 진행하라고 그러죠. 이 30분 동안 교과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다 얻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한 주간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그 공부하신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복습하고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전에 교회에서 반별로 교과 공부를 하시는 것을 보면 대개 설교 예배 참석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교과 공부 시간에 참석하시고 또 교과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미리 하지 못하셔서 책이 깨끗하게 하얀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상이 정말 바쁘고 저 인생이 하루하루가 전쟁터 아닙니까? 참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매일의 학습 분량을 우리 모두 꼭 정독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과 해설 시간이 한 주일치의 학습량을 한꺼번에 다 소화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힘든 버거운 시간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내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복습하며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안식일 설교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빠짐없이 교과 해설 시간에도 함께 하시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2일 안식일 제8과의 교과의 제목은 언약의 율법입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제목이 언약의 율법인데요. 여러분은 언약은 무엇인지 또 율법은 무엇인지 또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언약의 율법이라는 8과의 제목은 영문으로는 Covenant Law입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사실 Covenant나 Law나 개념이 비슷해서 둘의 차이점을 개념 정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covenant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언약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고 대중적인 또 다른 표현은 약속입니다. 영어로는 promise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1년 제2기 교과 공부를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다루어 온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들이라고 했는데 언약이 뭐라고요?
쉬운 말로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태까지 우리가 다뤄온 약속들, 성경의 약속들을 살펴보자면 첫째,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약속, 아담과의 언약. 둘째,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와의 하나님과의 언약. 세 번째는요,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네 번째로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시내산에서의 언약. 즉 다른 말로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 언약, promise,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law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말로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또는 법령 혹은 조례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ordinance라고 합니다. 즉, covenant, 약속이 구체적인 법령과 조례로 구체화 또 가시화된 것을 우리는 바로 law, 또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8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 있어서 왜 구체적인 율법과 규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학습의 주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에 있어서 율법과 규칙들은 우리가 구체적인 순종의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데 이번 8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안식일에도 공부하였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그 결과, 구원의 결과에 대한 감사로 나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저자는 다시 한번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일의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택하심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이런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예와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 퀄리피케이션이 되어서 그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어떤 장점, 자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숫자로서도 소수에 불과했고 굉장한 문화를 이룩한 탁월한 문화적인 그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노예 상태에 있던 정말 비루한 족속이었으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열등하고 미약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있었으며 그 어떤 특별한 특징이나 영향력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사랑과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리고 게다가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스스로 자랑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에 빠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주이시들도 그렇고 그들은 선민 사상에 취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까지 서슴없이 저지름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선민의식, 특별의식에 취해서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올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우리 모두들도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셨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유일한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맥락 속에서 구속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현대의 이스라엘임을 기억하고 구원과 구속의 약속을 비밀리에 감추어 두고 독점하는 배타적인 무리로서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한 빛을 선전하고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인류 모두와 나누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셈,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했던 겁니다. 첫째 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일원으로서 안식일 기별, 재림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별을 부여받은, 선택을 받은 그런 무리로서 그것을 독점하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둘째 날의 제목은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둘째 날 소지에서는 언약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율법의 필요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약과 율법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요, 교과의 저자는 110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약속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표현된 경계와 규칙이 없다면 그 약속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업상의 동업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약속은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표현된 경계와 규칙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표현된 경계와 규칙이 없다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전부인 것 같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지인과 사업상의 동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부인 것 같지만 신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신뢰를 붙들어줄 수많은 세부 규칙들이 필요하며,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며 또 그 규칙들을 서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그 신뢰는 더욱 단단해지며 굳건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 소소한 행위들이 그 규칙과 법률과 원칙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어떤 언약, 그 어떤 약속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기초인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을 순간순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셋째 날의 제목은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율법하면 재판, 감옥, 처벌 같은 무거운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아마도 법에 대한 선입관, 편견에 의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토라는요,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것을 망라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그분의 지혜로운 권면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처음 5권에 해당하는 모세오경, 즉 토라, 오늘날의 말로 가르침,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 계명, 그분의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오해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율법주의자, 재림교인들을 향하여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이 되겠죠.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게 하는 폐기된
가치로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번 교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우리에게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가르침이며 결코 복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복음은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넷째 날의 제목은 율법의 안정성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넷째 날 소재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40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주의 뜻과 대꾸를 이루는 말로 주의 법을 들었고 그것이 자신의 심중에, 가슴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연방제입니다. 한 나라인 것 같지만 실상은 50개의 다른 주들의 연합에 불과한 것이죠. 50개의 각 주가 서로 같은 듯 각자 다른 자신들만의 행정체제와 법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주가 가지고 있는 법들을 보면 같은 미국인데요, 주별로 상당히 많은 가치와 차이를 보이는 법 조항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주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법은 그 커뮤니티의 가치관이자 집단적 품성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재림교회는 대총회에서 만든 교회 요람에 근거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많은 내용들은 그 교회 자체적인 철학과 전통 또 처한 환경에 의해 고유한 색깔과 가치관을 품은 채 또 꼴지어져 나갑니다. 그런 각 교회의 철학과 고유한 전통을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결코 번복하거나 변개케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엘몬테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요. 베트남 분의 집에서 렌트를 살았습니다. 동네는 험했지만 렌트비가 2,000불이라 제 형편에 맞았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동안 참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4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렌트비를 늦게 낸 적도 없었고요. 또 때 따라서 명절마다 크고 작은 선물을 통해서 제 감사하는 마음을 주인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 할아버지가 그동안 렌트비를 너무 싸게 받았으니 다음 달부터는 렌트비를 2,000불에서 2,500불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사를 해야만 했는데요. 주인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렌트비를 싸게 받았으니까 보증금 5,000불은 내가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나름 성실히 렌트비를 꼬박꼬박 밀리지 않게 내고 집도 정성껏 조심히 사용했는데, 그리고 나름 계약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작성을 다 해놓고 마음이 변했다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다른 집을 찾느라 또 보증금을 융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켜내신 분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러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섯째 날의 제목은 만일입니다. if,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영문법에서는 조건문, 조건절이라고 그러죠. 조건절은 그 문장 자체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는 문장을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성경절을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교과의 저자는 창세기 18장,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26장, 또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순종하면 반드시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축복의 선물들일지라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내가 등을 돌린다면 결코 그런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언약을 통한 축복에 있어서도 나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결코 그 관계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강권하시고 초청하시지만 억지로 force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순종은 여호와께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삶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순종은 믿음의 축복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받은 바 축복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26장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발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신명기 5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강요와
강제는 하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나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서 교과의 저자는 한 주의 교과를 요약하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현존하는 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도록 삶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다. 금방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사랑 없이 순종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토록 내가 힘들었던 것은 아닌가? 사랑 없이 순리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억지로 순종하려고 해서 내가 그토록 내적으로 갈등하고 힘들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신명기 9장의 기억자료 말씀을 다시 한번 선물로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슴과 삶 속에 새겨져 아름다운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